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2월 22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31절과 32절을 이요한 박은영 집사님 가정의 유치부 이라엘 어린이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세리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에 바칠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직업적으로 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유대인들의 큰 미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즉 매국노처럼 여긴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에도 일본을 위해서 곡물과 자원을 수탈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말이 통하고 또 어떤 수입이 생기는지를 잘 아는 사람, 즉 자국민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일 자체가 일본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로마에 상납한 금액 외에도 자신들의 수입을 위한 돈을 남기기 위해 세금을 과하게 걷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이렇게 돈을 더 걷기 위해서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일들도 행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겨우 하는 상황에서 앞뒤 가리지 않고 세금을 가져가는 것을 당연한 일이겠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유대인들은 세리를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세리를 죄인과 동급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세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세리가 다 불법적인 일을 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세리는 불법적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또 뭔가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면 세리는 죄인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세리를 죄인이라 판단했고 또 차별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예수님께서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장면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것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너무나 쉽고 또 당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리를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비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러면서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확신했던 사람들을 향해 들려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의인이라고 생각한 반면 세리는 죄가 있다, 죄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자신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구원을 얻으려 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과 돌봄을 전혀 받지 못했던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도 간절히 구원을 바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그 예수님을 그들은 간절히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붙잡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죄인을 판단하고 규정하고 배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또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보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아프고 어려운 일들로 고통하는 이들, 차별받는 이들을 마음에 품고 돕고 섬기셨습니다. 반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죄가 없고 자신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꾸짖으셨습니다. 실제 너에게 구원이 있나 없나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며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 그들에게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 예수님을 떠나보내게 되면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겠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나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을, 내가 정말로 치유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더욱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생각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눈앞에 하나님 메시아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습니다. 필요 없다 말했습니다. 반면 죄인으로 규정되고 핍박받고 억압당한 그 세리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필요하다 말하고 붙잡으며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반복되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주의 도우심과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처럼 어려움과 고통당한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예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